역대상 6장 8절에서 12절. 아히둡은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히마스를 낳았고 아히마스는 아사랴를 낳았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았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았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았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살룸을 낳았고 역대상 6장 13절에서 15절. 살룸은 힐기야를 낳았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았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았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갔었더라. 역대상 6장은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 대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창세기 49장에 보면 레위는 시므온하고 함께 저주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들이 저주받은 이유는 우리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중요하니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4절에서 27절. 성문을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용고라. 시몬과 레위가 그 자기 누이 동생 그 디나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의식인 할례 의식, 그것은 사람의 원수감도 쓰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할례를 이용해서 이제 자기들이 그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데 썼는데 그것까지는 명분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지금 문제냐면 재산을 다 뺏어온 거예요. 그거는 맞지 않는 거죠. 자기 누이 동생의 원수를 갚는다고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기화로 해서 재산을 뺏어오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목적까지만 행동을 해야 돼요. 아무리 이게 정당해도 목적을 넘어서 해버리면 사람들이 이해 잘 못합니다. 과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그 목적만큼만 해야 됩니다. 그냥 그걸 기화로 해서 그냥 막 다른 것까지 막 건드리려고 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마음도 얻지 못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한참 지나는데 시간이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것처럼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기업도 제대로 못 얻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가 얻은 걸 나눠 가져야 되는 더부살이라고 그랬죠. 대부분 다 흩어져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같은 저주를 받았는데 레위는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고 레위 지파 똑같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 레위 지파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제사를 도맡아서 집행하는 어떻게 보면 축복의 지파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는데 오히려 축복의 지파로 바뀌었는가? 그게 아주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도 저주를 축복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알려면 몇 군데 좀 봐야 됩니다, 성경을.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지파가 원래는 저주를 받았는데 그 축복의 지파로 바뀐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인정을 이제 넘어선 거죠. 이게 쉽지 않은 일을 한 겁니다.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걸 헌신으로 보는 거예요. 뭘 헌신으로 봅니까? 인정을 끊는 게 헌신입니다. 인정을 붙들고 있으면 나는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헌신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헌신은 인정을 끊는 거예요. 말씀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헌신으로 보는 거예요. 인정을 끼고 들면 그건 헌신이 아닌 거지. 그래서 헌신하게 됐기 때문에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순간이 바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제 배반할 때거든요. 하나님의 막 진노를 일으킬 때거든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모세가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 이때. 어디 적군을 끌어다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어디 뭐 아말렉이나 무슨 외국 군대를 끌어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백성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많은 지파 중에 정말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뭐 지금 그래도 아는 사이인데 아침에 그 천막문만 열면 서로 얼굴 보는 사이인데 벌써 몇십 년 그러고 살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망설이고 눈치만 보고. 근데 유독 레위 지파가 딱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그 힘든 일을 해냈어요. 쉽지 않죠. 우리 늘 보는 사이를 관계를 끊는 것도 어려운데 칼로 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그들이 서줬다는 거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고 하셨는데 무슨 복이었냐면요.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해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레위는 내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거. 그분이 소유가 됐어요. 소유를 아낄까요, 안 아낄까요? 당연히 아낍니다. 누구나 자기 거가 되면 자기 소유는 아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내 거라고 하셨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편에 서드리니까. 그럼 내 거라고 하는 순간에 그 가지고 있던 저주도 다 바뀌었고, 그리고 공급도 되는 거고, 문제도 풀어지는 거고, 직분도 주어지는 겁니다. 사람도 자기 거 아끼듯이 하나님께서 당신 거 아끼시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아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손 대대로 아주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아주 결정적인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정말 어렵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 편에 한번 설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나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때 하나님 편에 서드리면 어렵지만 인정편에 서지 않고 그러면 그걸 헌신으로 보시기 때문에 운명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저주받은 운명이었는데 레위 지파가 오히려 축복받는 운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시므온 지파도 그 뒤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좋은 운명으로 바뀔 수 있었거든요. 물론 지난번에 봤듯이 그들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싫어하는 아말렉하고 싸운 지파는 나중에 좋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 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름답고 기름지고 광활하고 안정된 땅을 차지했다고 그랬잖아요. 궁금하면 역대상 4장을 다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노리고 있으라고. 그런 순간을. 야, 이때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설 때다. 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럴 때가 꼭 한 번씩 옵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야, 이때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설 때다. 내가 지금. 인정 편에 설 때가 아니다. 할 때가 적어도 한 번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편에 서세요. 그럼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때부터. 이게 레위 지파는 완전 저주받은 지파예요. 아주 공개적으로. 그런데 그 순간에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당대뿐만 대대로 하나님 섬기고 측근해서 하나님 책임지고 다 해결해주고 먹여주고 그런 이제 운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야, 요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다 할 때가 오거든요. 그때를 잘 노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그런 기회가 아주 잡질 못해요. 하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기차,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면 옵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레위 지파도 방금 읽은 그 창세기 49장 읽었잖아요. 그 말씀대로 함께 살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도. 그 각 지파마다 가서 예배를 집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지파 따라서 다 흩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에게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 세 아들이 있었는데 거주하는 곳이 다 틀렸어요. 그 사람들이. 맡은 책임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마다 가서 예배를 집중해 주고 제사를 이렇게 드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지파마다 흩어져 사는 건 맞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집전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창세기 49장의 그 저주대로 함께 살지는 못했어요. 전국적으로 각자 흩어져 살았습니다. 예언은 예언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되니까 오히려 그것이 전화의 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도 반드시 그게 전화의 복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한번 서드리고 그리고 레위인처럼 그렇게 예배에 늘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화의 복으로 합력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전화의 복, 합력선. 아무리 나쁜 운명도 하나님께 딱 서서 중심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좋은 운명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절대 그 나쁜 운명으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뭐 영적으로는 물론이고요. 현실 속에서도 손해예요. 그게 현실 속에서도. 왜 예배 실패하면 더해지는 복이 현세의 복이거든. 그게 영적인 복이 온과 동시에 더해지는 복이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거 이런 게 다 더해지는 복이거든요. 그게 또 안 오니까 그러니까 손해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뭐 가족과 떨어져야 될 경우도 있고요. 인간적으로는 두려워야 될 걸 좀 내려놔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도 레위 지파처럼 딱 하나님 편에 서서 결정적인 순간에 평생도록 우리도 예배하는 복을 받았죠. 그걸 우리 기뻐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이요. 레위인들이 자손만대로 갔듯이 자손만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분들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혹시 뭔가 좀 안 좋은 일이나 또 속상한 일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더 예배 성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서겠다고 결정을 하세요. 갈등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무슨 말씀이 떨어지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그분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세요 또. 그럼 눈앞에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좋은 일로 바꿔주십니다. 이건 단순한 말의 잔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분명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역대상 6장 1절에서 4절.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오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았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았고. 방금 읽은 이 족보에 보면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그핫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핫의 자손 중에서 아므람이 나오고 그 아므람의 자녀 중에 누가 나왔어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나왔습니다.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네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 네 아들 중에 둘은 죽었죠, 먼저. 그죠? 누가 죽었습니까? 나답하고 아비우가 죽었어요. 그죠? 다른 불들이다가. 나 이런 말씀도 굉장히 내 마음에 넣고 있는 말씀이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불 붙으면 안 돼요. 사는 길이 아니야, 이거는. 죽는 길입니다. 나답과 아비우는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아들이 남았어요. 그래서 맏아들이 원래 나답이었고 차자가 아비우였었는데 다른 불들이다가 일찍 죽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죽고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 두 아들 속에서 모든 제사장 계열이 나왔어요. 그 뒤로.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그 대제사장 계열은 다 엘르아살 계열과 이다말 계열이에요. 그런데 이 엘르아살 계열과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들은 완전히 성향이 달라요. 성향이. 그래서 엘르아살 계열의 제사장들은 하나같이 다 여당 성향이에요. 그리고
이다말 계통의 제사장들은 다 반골 기질이 있어. 이상스럽게. 야당 기질의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엘르아살은 언제나 성실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직분을 완수한 그런 사명자의 대표가 엘르아살 계열이에요. 엘르아살 계열. 그리고 이다말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거나 변심하거나 불성실한 사람들의 대표가 이다말 계통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다 들 겁니다. 어떤 계통이 어떻게 뭘 했는가. 여러분 사무엘상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죠. 비대해가지고 그냥 살만 쪄가지고 있다가 목이 불어 죽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잖아요. 사무엘은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사환이야. 사환 그 당시로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귀가 쫑긋해가지고 한밤중에 뛰어가버린다. 얘는. 애들 때 얼마나 장이 많습니까. 근데 엘리는 아주 침 상에서 일하는 자체가 귀찮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나 본데 네가 가봐오. 자기 갈 게 아니고. 나중에 아들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전장에서 죽으니까 그 전사 소식에 충격을 받아서 목이 불어 죽었습니다. 그게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럼 나중에 두 계열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요. 열왕기상 1장 7절 8절.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조차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아도니아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아도니아가 뭐냐면 이제 다윗의 아들인데 자기가 잘났다고 나서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도 안 했는데 자기가 왕 되겠다고 스스로 반란 일으킨 사람이죠. 그때 그 반란군 편에 선 제사장이 있고 또 그 편에 안 선 제사장이 있어요. 그렇죠? 방금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은 반란군 편에 섰습니다. 야당 성향이죠. 그 사람은. 그리고 8절에 또 한 사람이 제사장이 나오는 누굽니까? 사독은 반란군 편에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성향상 반란자 편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성향이 그러니까. 나중에 그 에스겔서에 보면 그 사독 계열의 제사장만 끝까지 성전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반란군 편에 섰던 아비아달은 이다말 계통이고 반대로 여당 편에 섰던 사독은 엘르아살 계열입니다. 어떻게 됐냐면 결과가 열왕기상 2장 27절.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네, 결국은 아비아달은 쫓겨났어요. 제사장에서 더 이상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 35절.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그래서 한쪽은 야당 성향으로 나갔고 한쪽은 여당 성향으로 나왔는데 결론이 어떻게 되었느냐. 한 사람은 제사장직에서 파면됐습니다. 말이 그렇지. 제사장이 파면되면 뭐 할 거야. 목숨만 살아있는 거이 사람은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 삶이.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가 목사 일을 해야지. 뭔가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계속 쓰임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들의 선족격이 엘르아살 계통이라고 그랬는데 그 엘르아살이 뭘 했는데 그렇게 자손 대대로 여당 성향이 됐느냐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우선 고람부리가 반란 일으켰죠. 근데 엘르아살은 모세 편에 섰습니다. 그때. 그래서 엘르아살은 모세 편에 서서 끝까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 나왔죠. 또 여전히 여호수아 편에 섰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도와서 땅도 같이 나누고 다 항상 그 계열에 서는 거예요. 엘르아살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비누아스 때도 마찬가지고 고스비 사건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자, 심는 자 편에 계속 여당에 서다 보니까 계속 쓰임받고 일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다말 계통은 별로 소식이 없고 엘르아살 계열의 제사장들이 아주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집길이 그래요. 그 사람들. 집길이 항상 여당 편에 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집길처럼 중요한 게 없더라고. 모든 것은 그 사람이 뭘 개인적으로 어떤 성향도 있겠지만 대부분 집길 때문에 정해져요. 에스라 7장 1절에서 6절.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소아의 13대 손이요 비느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소개하면서 이렇게 16대 손을 소개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지금 우리 소개할 때 보통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 아버지 대까지만 얘기하지, 잘해 할아버지 대까지 나오지, 무슨 뭐 10대 손은 할아버지 누구고 그다음에 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 없죠. 근데 이 사람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16대 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하나 소개하려고 지금. 이 사람이 누군가를 소개하려고 16대까지 끌어냅니다, 지금. 이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성계 같은 사람은 그 자기 한조 뭐 해가지고 자기 조상 때부터 왕이었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끌어낸 게 4대까지 끌어내더라고. 많이 끌어낸 거지. 근데 16대 손까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만큼 중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16대 손까지 끄집어내서 그 이름을 빛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 소개하려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후대까지 빛난 에스라가 누구 손, 누구 계열이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스라 7장 5절.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 직계 조상제 누가 있습니까? 엘르아살이 있잖아요, 엘르아살이. 그 계통인 거예요, 에스라가. 그러니까 그 계통에 나간 사람은 다 잘 됐어, 이렇게. 바꿔 말하면 여당 편에 선 사람은 다 잘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그래, 보는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 인물인 에스라가 엘르아살의 15대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어느 계열에서 나왔다는 걸 설명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굳이 15대손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면 엘르아살 계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선조가 여당편의 그 재산 노릇하는 대표자였는데 후손들도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뭐가 잘 되려면 집길부터 잘 내야 됩니다. 집길이 잘 나야 돼. 그래서 부모 대부터 또 좀 뭐 할아버지 대도 좋고 좌우지간 길을 잘 닦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후손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그걸 잘해야 돼요. 길을 잘 닦아놔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가기 좋게. 그래서 부모가 먼저 예배와 드림 성공의 길, 충성과 봉사의 길, 믿음의 말과 감사의 말 길, 뭐 이렇게 다 길을 닦는 거거든, 그게. 그 길 잘 닦아놓으면 뭐 누가 덕본다기보다 다 내 자손들이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리고 엘르아살이 길을 잘 닦아놓더니 무려 16대 손이 흘러가지고 계속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래서 부모가 길을 잘 닦아놔야 그 자손들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대대로 갑니다, 대대로. 그러니까 부모가 이런 길을 놨어도 난 그 길이 맞지 않아 해가지고 다른 길을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러는. 근데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난 이 아버지가 논 길 난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길 가봤자 나는 인생이 좋지 않겠어.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은 더러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 길을 그냥 갑니다. 그래서 집안 분위기를 무시 못하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라는 게 그건 뭐예요, 그게? 그 집길입니다, 그게. 특히 결혼할 때는 그 집안에 그 영적 분위기 어떤 걸 보면 더 좋습니다. 아무튼 늘 말하듯이 하나님 안에서는 늘 그 여당적인 기질, 여당적인 기질이 간단히 말하면 바꾸면 긍정적인 기질이라는 얘기야. 긍정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생이 좋게 하는 거예요. 그 집안의 길이 됩니다, 그게. 자기 인생은 물론이고 자손 만대, 후대까지 이렇게 좋은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식들 앞에서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건 길을 잘못 깔아주는 거예요, 지금. 길을 내주면 애들이 가니까 그래. 길은 이렇게 잘 냈지만 너는 산길로 가. 이렇게 잘 안 되거든. 물론 이제 그 중에는 그 길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스스로 길을 닦고 가는 사람 더러 있지만 많지 않거든. 그래서 누구나 그 인생에 좋은 날을 보려면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청소년기에 그런 기질을 갖는 게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바꾸기 힘들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치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인생에 그러면 혀부터 그 말하는 거예요. 악한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악한 말이 뭐예요? 원망불평을 그러는 거지. 그걸 그치라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그다음 시편 17편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결심하고 뭘 하겠다는 이 사람이. 입을 조심하겠다는 거지. 결심해야 됩니다. 아주. 내 입을 절대 조심하겠다. 아주 결심해야 돼. 안 그러면 혀는 막 나버립니다. 그냥. 통제가 안 돼요.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그냥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셋째 혀가 온 인생을 다 좌우하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런 구조들은요.
그 삶의 방향을 잡는데 아주 귀중한 구절입니다. 반드시 마음 중심에 심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